바쁘고 분주합니다. 숨가쁘게 한 주간을 보내고 녹초가 되어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몸의 상태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살다가 지친 몸으로 파김치가 되어서 시달리다가 그런 상태를 풀지 못하고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저 머리를 쓰고 싶지 않다. 편안하게 위로받고 싶다.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지치고 노곤한 삶의 위로를 바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이제 부담 없이 산을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결론으로 양자택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양자택일을 하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번 반복해서 양자택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길과 큰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중에 어떤 나무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행실. 또 한쪽은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두 건축가의 집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중에 어떤 집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개의 대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이 대조를 하시는 것은 이 선택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고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룰 수가 없고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일상의 피곤하고 지친 삶에 반복되는 삶의 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양자택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부담 없이 웃고 즐기고 흘려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인문학 강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 전체를 내걸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단독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4개의 양자택일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큰 문입니다. 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문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좁은 길이고 큰 문이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좁은 문과 큰 문을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큰 문입니다. 그리고 2개의 길이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과 크고 넓은 길입니다. 또 그 각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큰 문, 넓은 문, 큰 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이 2개를 예수님께서 대조하십니다. 사람들은 양자택일식의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자신을 몰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양자택일의 선택의 상황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별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신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에 우리의 결정에 그냥 따르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가 소비 문화, 서비스 문화이다 보니까 마치 신앙도 우리에게 잘 마련되어서 준비되어서 갖춰진 다음에 우리에게 제공되어져서 우리가 맛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맛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제공이니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화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이고 대단히 직설적으로 명령하며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합니다. 서비스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시는 방식 자체가 거부감이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친절하게 대응하고 우리의 구미에 맞게 제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7장 마지막 부분 28,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분이 상해서 돌아갈까 봐 눈치를 보면서 말씀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번있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미 들어가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크고 넓다는 말은 쉽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크고 넓은 길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크고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미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묵인하고 허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 나중에 최종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하면서 나는 큰 문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큰 문에 들어가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있었더라고. 나는 그렇게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삶이 되었노라고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곧 큰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좀 더 적당히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충성하고 뭘 그렇게 예배드리고 뭘 그렇게 하느냐, 좀 적당히 편안하게 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이질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산상순 맨 처음에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목표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본성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주일에 잠깐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스케줄의 변화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를 판별하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과 그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거룩하고 구별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지 그 차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큰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작은 예수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야망,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공에 대한 갈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인 사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고 자기의 삶의 방향인 사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큰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지고 가는 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짐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고 짊어지고 가는 삶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주인입니다. 그 욕망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시간과 삶과 몸과 그 모든 걸 투자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망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첫자리에 둡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첫자리에 두는 꿈, 자신의 성공을 첫자리에 두는 삶, 자아 숭배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겠다는 것은 자기 양심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무한대의 블랙홀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자기의 욕망을 다 짊어지고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은 큰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욕망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앞에서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까닭은 자기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나라에 그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아느냐.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일치해서 사양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여러 할 말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자기 변명이 하나님께 통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명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첫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하고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앞자리에 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작년표와 금년표가 동일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첫자리에 두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첫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일컬어서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부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요구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을 주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경건한 삶을 한마디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영성을 한마디로 하면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두 목적지는 다릅니다. 다 영원이 되는데 어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영원입니다. 큰 문 넓은 길은 순탄해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그 길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추락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기에 잘 선택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삶이었다고 칭송받고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린 것 같지만 좁은 문이 아니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은혜이시고 자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멸망은 어둠과 심판과 고통과 형벌인 것이죠. 편안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 선택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따라가는 삶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위로를 찾고 그 속에서 다들 그렇게 가거나 안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문만 좁은 것이 아닙니다. 길도 협착하다고 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말의 어근은 고난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합니다.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에 꺼려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러나 좁은 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은택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선호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니까 잘 선택하고 좋은 것이겠지 생각하면서 깊이 수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행로를 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수가 얼마나 적은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삶 행로를 바꾸지 않고 적극적인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은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과 큰 문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미 큰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묵시적인 동의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어야 될지 큰 문으로 들어갈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말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여러 번에 걸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부하고 성공하고 명예롭고 인기를 얻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두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감언 이설로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 평탄대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찾는 자도 적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 길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이라면 주님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 결과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미끼였을 뿐이지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사기와 속임과 폭력과 분쟁과 다툼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의 삶입니다. 2019년 한 해가 큰 길, 넓은 길로 가려는 욕망에 이끌리는 그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